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축제 9번째가 됩니다. 이제 5장 후반부인데 이제 곧 6장으로 끝나요. 좀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할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가지 않을까? 제가 갈라디아서를 언젠가 다시 한번 꼭 하고 싶어요. 그만큼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의 생활은 성령과 함께 시작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5장, 6장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아주 비슷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이후 한 10년이 지나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가 이 바울의 13권의 성경 중에 첫 번째 서신이에요. 첫 번째 편지예요.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딱 맞는 단어를 하나 쓰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 교인들의 약점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며 성령을 전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의 시작은 성령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너희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말은 너희들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보편타당한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을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가면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주 분명하죠.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령의 영,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보죠. 본문은 예수를 믿게 되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걸 말합니다.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나요. 어떤 갈등? 원래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 죄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죄가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그렇게 했죠. 우린 죄를 좋아해요. 죄를 갈망해요. 죄에 끌려가요. 근데 이 죄가 있는 육체의 소욕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 성령과 육체가 서로 부딪혀요. 육체와 성령이 서로 거스린다. 이게 대적한다거나 싸우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별로 갈등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죄를 지을 때 갈등이 일어나요. 제가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 그 YWCA 청소년 지도자를 했어요. 거기에는 예수 믿지 않은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연말 파티를 하는데 이런 큰 강당에 아이들이 한 몇백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불이 꺼지고 번쩍번쩍하는 불이 들어오고 음악이 뚜둥뚱뚱뚱 펑 터지는 소리가 나오는데 앞자리에 앉아있던 제 가슴이 갑자기 덜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빨리 나가자라는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나와버렸어요. 집에 가버렸어요. 아니 제가 우리 뭐 이렇게 큰 대형 집회를 제가 청년 집회를 많이 가는데 거기도 음악이 엄청 크게 나와요. 근데 제가 하나도 갈등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안 믿는 애들과 음악 소리가 크게 나오는데 내 안에 있는 영이 빨리 일어나 나가라, 이렇게 갈등을 주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2절에서 19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본문에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머리에 잘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육체의 일을 한번 보고 그 다음 성령의 일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크게 네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음행이라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엄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더러운 것은 순리에 어긋난 성관계를 말합니다. 동성연애가 포함됩니다. 호색은 무절제한 성생활을 말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종교 분야예요. 우상 숭배와 각종 잡신과 미신을 말하고, 주술은 악한 세력들을 움직이는 거짓된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사회적인 죄로 8가지로 소개되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사기, 시기, 당 짓는 것, 분열과 이단, 이런 것들은 다 내 욕심으로 관계를 깨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투기는 남자 떼는 것을 비난하는 것을 말하죠. 네 번째 부류는 술에 대한 거예요. 술 취함, 술에 푹 빠지는 것을 말하고, 방탕은 술에 취해서 타락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술 취함과 방탕은 언제나 같이 따라다녀요. 술 취하는 거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음란과 우상 숭배와 분냄과 술 취함에 빠집니다. 이런 자들에 대한 경고가 분명히 나옵니다. 두 번 경고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천국 못 간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중에 우상 숭배하거나 술 취하는 자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 짓는 죄를 짓는 자는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야 돼요. 이것은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기준입니다. 이런 육체의 일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술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분이 있다면 오늘 정리하세요. 깨끗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술은 한 잔하면 두 잔하게 되어 있고, 두 잔하면 10잔하게 되어 있고, 그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립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한 번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분명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 셀 모임 끝나고 다 한잔 한다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해요. 혹시 우리 교회에 그런 셀이 있다면 자진 스스로 해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셀은 이 술을 가까이 하거나, 여기 뭐 음란을 가까이 하거나, 또 우상 숭배를 가까이 하거나, 당 짓는 것, 이렇게 서로 원수되는 것을 좋아하면 지옥 문 앞에 서성거리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아주 육체의 일과 아주 대조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나오죠. 이 9가지도 2개로 좀 분류를 하면 조금 더 이 머리에 기억하기에 좋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제일 먼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가 성령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가, 그것을 아는 정확한 방법은 나에게 지금 사랑이 흘러나오는가를 보면 돼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제일 먼저 사랑이 흐릅니다. 그렇게 미운 남편이 이뻐 보인다니까요.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인다니까요. 이 지금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낙엽이 살랑살랑 춤을 추면서 내려온다. 이 굴러다니는 낙엽이 너무 이뻐. 아유 이뻐. 이랬네. 아이 더러워. 굉장히 다릅니다. 사람이 그 성령의 사람은 이 모든 게 참 이뻐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아름답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성령을 따르면 내 안에 희락, 막 기쁨이 생겨요.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요. 막 펑펑 솟아나요. 이 기쁨은 환경과 상관이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감옥 안에 들어가도 바울이 찬송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을 따르면 화평이 생깁니다. 이 화평은 환경의 어려움과 상관이 없어요. 환경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합니다. 성령을 따르면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초조함이 다 사라지고 평안해집니다. 두 번째 부류는 타인과의 관계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오래 참음은 말 그대로 오래 참는 거예요. 자비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양선은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충성은 변함없는 신뢰와 성실을 말해요. 온유는 야생마를 길들여서 데려다 놓는 것.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우리 온유하니까 아무 힘도 없이 살. 그게 온유가, 성경이 얘기하는 온유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길들여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딱 길들여졌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에요. 절제는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을 말해요. 특별히 이 절제는 우리 인간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열매예요. 화가 났을 때 홧김에 무엇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절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홧김에 무엇을 해서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홧김에 이혼한다, 홧김에 회사를 때려치운다, 홧김에 학교를 그만둔다, 홧김에 집을 뛰쳐나간다. 이 다 절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열매는 이 절제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을 했어요. 열매는 그냥 주인에게 딱 붙어 있으면 포도는 포도나무 가지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에 딱 붙어 있으면, 예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이 열매가 그냥 나타난다는 게 열매예요. 또 열매는 또 잘 가꾸어야 돼요. 포도 한 송이 잘 가꾸어서야
이렇게 극상의 포도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이 열매가 없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나에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면 이걸 한번 반대로 딱 보면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아니면 악한 열매가 많은가를 알게 됩니다. 자,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지요. 희락의 반대는 우울이지요. 화평의 반대는 불안이지요. 오래 참음의 반대는 조급함이에요. 자비의 반대는 무자비함이에요. 양선의 반대는 악함이에요. 충성의 반대는 배신이에요. 온유의 반대는 분노예요. 절제의 반대는 무절제예요. 나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많은가? 악한 열매가 많은가? 한번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악한 열매가 가득하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성령을 따르지 않고 내 힘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일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잠깐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한번 도표로 다시 한번 보죠. 육체의 일에는 이렇게 많은 악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육체의 일 하면 뭘까?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주 쉬워요. 육체의 일은 그냥 이 성적인 타락, 또 이 우상 숭배, 또 사회적인 악, 예를 들면 인간관계를 깨는 것, 뭐 다 온수 맺는 것, 또 술에 대한 것, 이게 다 육체의 열매예요.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의 결과가 뭘까요? 안 나와 있잖아요. 육체의 일의 결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계속 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이제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이 두 가지 속성의 갈등이 우리에게 있어요. 바울은 이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가 넘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따르려면 내가 이 세상의 정욕과 탐심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미 한번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산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하고 있는데 2장 할 때 한번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이걸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일 먼저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거지. 내가 죽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내가 죽는 것, 이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 참 불쌍하게 죽었구나.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어야 됩니다. 이걸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얘기했지만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옛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우리는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잖아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뭡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요. 그게 아담의 피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피라니.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내 옛사람이 아담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고 6장 11절에 쭉 내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를 영어로 must be considered, 반드시 그렇게 여겨야 한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는다라는 말은 죄가 나타났을 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 5장 24절에는 이 세상의 정과 욕심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묘지에 가면 죽은 사람들 많죠.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안에 있는 사람에게 욕 막 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를 때립니까? 죽었다니까요. 욕해도 괜찮아요. 공동묘지 앞에 가서 명품 쫙 보여주면 벌떡 일어납니까? 명품에 반응 안 한다니까요. 공동묘지 앞에 가서 아주 이쁜 여자가 나타나서 유혹하면 벌떡 일어납니까? 반응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날마다 죽어요. 그냥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우리 잠깐 여기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5장 24절을 한번 대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똑같은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육체와 함께 세상의 정과 욕심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조금 더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것을 성령으로 산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산다와 성령으로 산다가 같은 말이라는 거지요.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구나. 성령으로 따라 산다는 것은 첫 번째, 내가 먼저 죽는 것이다.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성령을 따르려면 성령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다시 25절,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게 사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자기 직업, 자기의 것을 가지고 인생을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교만 믿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역시 똑같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을 몰라요. 세상 모든 종교 그거 똑같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이 없어요. 성령의 도움이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 그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우잖아요. 심지어 바리새인이 되었잖아요. 성경을 막 가리킨다고요. 그래도 그의 마음에 자유가 없었어요. 자기가 행하고 있는 모든 거 윗선이라는 거 잘 알아요. 거짓이라는 거 잘 알았어요. 그래서 갈등했어요. 그래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던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 자유케 된 비결이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은 이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자유함,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즉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바울은 곧장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저 아라비아, 제가 아라비아라는 단어가 사막이라는 뜻이라 하였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를 해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라비아 광야에서 빠져나와 자기의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 13년을 거의 언둔 생활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바나바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저 시리아 안디옥 교회 목회를 같이 하자. 그래서 따라가죠. 바울이 바나바를 찾아간 거 아니에요. 바나바가 찾아왔어요. 이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을 하지요. 가서 목회를 합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죠. 근데 갑자기 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 여행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울은 이 성령의 음성에 경청하고 즉각 순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키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이 구브로 섬에서 그 마술사, 거짓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요. 바예수가 이 바울 일행을 방해합니다. 선교를.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 맹인이 되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갈라디아 지역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 다음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루스드라에 갔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만나 그 사람을 향해 일어나 걸어라 말을 하니까 일어나 걷게 되죠. 사도행전 14장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40년 된 안전병이 일으켰다는 것은 잘 알지만 바울이 이 나면서 안전병이 일으켰다는 것은 잘 기억 못할 수가 있어요. 바울도 똑같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와 제우스가 나타났다, 신이 나타났다. 막 바울하고 바나바 앞에 막 절을 하죠. 그때 바울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설교를 하였죠. 이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이루는 전도 여행을 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게 바울의 본교회, 자기 교회. 우리는 본교회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기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를 세웠던 그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우리 또 가자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 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며칠 안 됐어요. 근데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세웠던 그 교회 잘 되고 있나? 그때 세웠던 그 목회자가 잘 감당하나?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걸 거룩한 부담이라 그래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 하면 갑자기 막 구름이 내 이름으로 막 나타나거나 막 어떤 환상이 보여. 너무 그런 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거룩한 부담. 우리에게도 지금 거룩한 부담을 줘요, 성령께서. 그 거룩한 부담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어떤 열정을 주기도 하고 어떤 열망을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줘서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할수록 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자꾸만 복음 전하는 길이 막혀요.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하면 드로아까지. 드로아가 바로 그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에 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되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접고 배를 타고 유럽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환상. 여러분, 환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좋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평소에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면 그 거룩한 부담에 반응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런 감동에 따라 살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 유럽에 가서 하게 됩니다. 바울이 유럽에 가게 된 것, 바울의 계획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거죠. 바울이 유럽의 첫 성 빌립보 성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하고, 근데 또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 문이 막 열리는 기적이 나고, 나중에는 심지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가져가도 병이 막 낫는 이런 엄청난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한 번은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두구라는 청년이 창문에 앉아 말씀 듣다가 졸아가지고 죽게 돼요. 바울이 그 사람을 안고, 청년을 안고 기도하자 살아났어요. 바울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고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바울의 인생은 놀라운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바울은 이런 놀라운 엄청난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울이 성령의 음성에 경청하였고 그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요한 웨슬레 너무 잘 아시죠? 요한 웨슬레 영국 앱워즈라는 아주 조그만 마을에 태어났어요. 그는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25살에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에 건너가서 선교사로 살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실패한 전도자가 되고 말았어요.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무력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목사가 된 지 10년이 지나 나이 35세에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에 조그만 기도 모임에 가서 어떤 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크게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십니다. 그때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져요. 이렇게 마음이 뜨거운 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 요한 웨슬레는 그날로 달라져요. 그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일반 교회에서는 성령에 대한 말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가 설교하고 싶다 해도
교회에 강단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브리스톨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그때의 경험을 일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후 4시에 나는 상식에서 조금 더 벗어난 일을 하기로 하였다. 나는 도시에 접하고 있는 약간 높은 언덕에 서서 약 3,000명의 청중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내가 선포한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 모인 사람은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섯 번째 설교할 때는 그곳에 10,000명이 훨씬 넘었고 그 다음에는 18,000명이 몰려왔고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 홍수처럼 사람들이 길거리에 몰려들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기의 실력으로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주 차원이 다른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내가 애쓰고 착하게 노력하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니 환상을 보고 어떤 음성이 들리고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죽는 것은 육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아주 분명하죠. 음란과 우상 숭배와 그런 시기 질투와 술 취함을 버리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 이런 육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는 가만히 두면 이 세상 유혹에 빠지고 세상 욕심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유혹이 오면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계기로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언제나 육체의 본성과 성령의 음성이 싸웁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육체의 본성을 버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어떤 분은 이 말씀이 또 좀 어렵다고 얘기해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술에 빠지는 사람은 점점 더 술에 빠지게 됩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은 점점 더 도박하게 됩니다. 운동에 빠진 사람도 점점 더 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빠진 사람도 점점 더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는 사람도 점점 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성령에 따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성령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살면 또 더 성령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처음부터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손수건만 가져가도 병이 낫는 치유의 사역이 일어난 게 아니죠. 바울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부터 성경 13권을 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처음 성경은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 유대교의 그 이상한 거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구원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들을 바로 하나님 말씀, 예수 믿는 믿음, 성령 따라 사는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걸 쓰게 되니까 계속 써서 나중에 13권까지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누구를 도와주라. 자원하는 심령. 그 일에 대하여 참으라.
사랑하라, 위로하라, 절제하라, 음란을 멈춰라, 인터넷 클릭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시기 질투하지 마라, 모여서 당을 지어서 수근수근 거리지 말라,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것은 모두 다 우리 선한 양심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더 크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치 산속 깊은 옹달샘 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이 물줄기가 더 굵어지고 물이 더 콸콸 솟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점점 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을 스탑해야 됩니다. 육체의 일을 스탑해야 돼요. 그게 우선이에요. 육체의 일을 스탑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음성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은 언제나 절망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언제나 희망을 줍니다. 사탄의 음성은 언제나 낙심하게 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언제나 열정을 가지게 합니다. 사탄의 음성은 언제나 불평불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언제나 찬양하게 합니다. 사탄의 음성은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나를 죽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언제나 나를 살립니다. 사탄의 음성은 언제나 나를 파괴합니다. 주변 관계를 다 파괴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언제나 사랑을 주고 주변을 살립니다. 성령님은 세상에 유명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약한 자를 쓰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약한 자라는 것을 알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가난합니까? 실력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떠났습니까? 괜찮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 우리의 삶의 시작도 결론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전성기는 내가 만듭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생각으로, 내 실력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내 힘으로만 산다면 그렇고 그런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결코 성령이 인도하는 그런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과 함께 사십시오. 성령과 함께 하면 아무리 큰 문제도 별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하면 건너지 못할 강이 없고 오르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육체의 일에 대하여 분명한 결단을 해야 돼요. 음란, 우상 숭배, 관계 깨는 것, 술 취함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세상의 정과 욕심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어제의 죄를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새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들리는 선한 양심의 소리에 경청하십시오. 지금 들리잖아요. 여러분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만 싸우라고,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 사람 만나라고, 그 일 스탑하라고, 그 일 계속하라고.
돈 많은 과부 만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그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거 스탑하세요. 지금 성령께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곳에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요. 핑계 대지 말라 하잖아요. 순종하세요. 그럴 때 성령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지연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지연된 순종은 사탄이 장난칩니다. 적각 순종이 순종입니다. 결단했으면 이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시작했다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은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1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